휴식이라는 것은 몸을 눕히고 움직임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쉬고 있지 않은 순간들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행을 가도, 일을 내려놓아도 왜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하고 앞으로 달려가려 하고 불안하게 움직이려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설명하며 고통의 근원을 의지의 끊임없는 운동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의지는 언제나 다음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더 나아가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완전해지고 싶어 하는 이 끝없는 요구가 바로 마음의 피로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마음의 피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된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의지가 쉬지 않기 때문에 마음도 쉴 수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있고 일을 멈추었는데도 마음속에는 계속 소음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음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의지의 마찰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걸까?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멈춘 채 괜찮을까? 이 속삭임들은 처음에는 작지만 피로가 쌓일수록 점점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쉴 수 없는 이유는 일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려는 충동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잠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깨어 움직이며 다음 목적지를 향한 압력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번 여정은 그 압력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멈추지 않는 의지의 속도에서 벗어나 마음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휴식을 다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휴식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는 일임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의 피로가 어떻게 시작되고 왜 우리는 멈춰도 멈출 수 없는지를 차근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함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몸의 과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피로는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가볍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내면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하루는 조용했는데 마음은 왜 쉬지 못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 물음에 대해 매우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답을 내립니다. 마음이 피로한 이유는 의지가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몸은 멈출 수 있지만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한,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을 만들고 방향을 찾고 다음 목표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의지가 만들어내는 압력은 몸의 피로보다 훨씬 은밀하고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생성합니다. 그 피로는 하루의 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겁게 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몸보다 마음 안의 의지가 훨씬 빨리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지친 것입니다. 의지는 늘 더를 원합니다. 더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더의 욕망은 결코 끝을 갖지 않습니다. 의지가 포기하지 않는 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아니, 조금 더 해야 한다. 이렇게 멈추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속삭임들은 다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조여오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전에 이미 의지에 의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욕망이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되고 그 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고통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피로는 감정의 피로가 아니라 욕망의 지속에서 오는 긴장입니다. 욕망을 멈추지 않는 의지가
마음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조금씩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피로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일이 많아서 지친 거야. 오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사람들과 부딪혀서 피곤한 거지. 하지만 쇼펜하우어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피로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단 하나, 멈추지 않는 의지의 습관입니다. 의지는 모든 상황에서 반응합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더 원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없애기 위해 더 원하고, 무기력할 때조차 무기력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날조차 의지는 말합니다. 이 평온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상태가 깨지면 어떡하지?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그러므로 마음의 피로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습관적 구조입니다. 멈출 수 없는 마음, 끊임없이 반응하고 대비하고 움직이려는 마음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가 자신에게 가하는 고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지가 지속적으로 긴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피로가 마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마음이 피로한 이유는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 멈춤을 배울 때 비로소 마음은 피로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을 의자에 기대고 휴식을 선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묘한 불안을 느낀다. 특별한 사건도 없고 위협도 없는데 마음 한켠에서 낮은 진동처럼 불편함이 스며오며 속삭인다. 지금 이대로 괜찮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멈춤은 의지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태다. 의지는 본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힘이며 욕망의 형태로 언제나 방향을 찾고 목표를 찾는다. 따라서 멈추는 순간 의지는 갑자기 기반을 잃어버린다. 의지는 그 순간 공허를 본다. 바로 욕망이 채우던 빈자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의지는 이 공허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욕망이 멈추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긴장이 발생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존재적 공허를 향한 의지의 반발이다. 우리는 불안을 상황에서 찾지만 불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춘 나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에서 온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바쁠 때보다 쉬는 순간에 불안이 더 쉽게 올라온다는 사실이다.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대화가 오간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쉬어도 돼. 정말? 혹시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대화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와 마음 사이의 충돌이다. 의지는 끊임없이 방향을 요구한다. 어떤 목표든 좋으니 다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식은 다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정지, 무의, 고요, 비움. 이것은 의지에게 있어 죽음과도 같은 상태다. 그래서 의지는 멈춤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불안을 만들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 한다. 가만히 있지 마라. 뭔가 알아. 멈추면 위험하다. 고요는 안전하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욕망 그 자체보다 욕망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은 공허에 닿고 의지는 그 공허를 견딜 힘이 없다. 따라서 쉬는 순간 불안해지는 이유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반사적 반응이다. 쉽게 말해 의지가 없는 상태가 두려워서 의지가 스스로를 다시 깨우는 것이다.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해야 할 일을 잊었나?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나?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은 실제 위험이나 일정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느끼는 긴박함은 의지가 만들어낸 환영이다. 의지는 고요 속에서 스스로 사라질까봐 어김없이 새로운 조급함을 만들어낸다.
지금 쉬면 뒤처진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남들은 움직이고 있을 텐데. 그러나 실은 아무 문제도 없다. 해야 할 일도 없고 당장 위협도 없고 지금 당장은 그저 쉬어도 되는 순간이다. 그럼에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의지가 멈춤을 견디지 못해 평온 속에서도 움직임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가짜 긴급함이다. 실제 상황은 아무것도 급하지 않는데 의지는 늘 뭔가가 급하다고 말한다. 이 환영이 마음의 피로를 끝없이 재생산한다. 의지는 속삭인다. 더 좋은 삶은 앞으로 있다. 지금 멈추면 닿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일어난다. 조용하고 절제되었으며 온화한 목소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지금 이 순간 쉬어도 된다. 이 두 목소리의 충돌이 곧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 마음의 피로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소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존재는 고요를 찾는다고 했다. 멈춘 순간의 불안은 고요가 두려운 의지가 만들어내는 저항이며 그 저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피로의 근원에 닿는다. 의지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향하고 붙잡으려는 힘.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려는 순간 의지는 그 멈춤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마음속에서는 때때로 이런 속삭임이 일어난다. 지금 멈추면 안 돼. 이대로 가라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움직여. 준비해. 대비해. 이 속삭임은 현실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그저 멈춤이 의지의 존재를 흔들기 때문이다. 의지에게 고요는 단순한 휴식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는 공간이다. 욕망이 없어지는 순간 의지는 더 이상 목표를 찾을 수 없고 방향을 잃은 의지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한다. 이 직면이 의지에게는 공포다. 그래서 마음은 멈추려는 순간 근거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을 만들어낸다. 쇼펜하우어의 언어로 말하면 멈춤은 의지에게 존재의 중단이다. 그러므로 의지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마음이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고요 속에 들어가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을 경험한다.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식으로 풀면 의지는 고요를 생명의 정지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의지는 언제나 다음을 필요로 한다. 다음 목표, 다음 가능성, 다음 성취, 다음 불안, 다음 욕망. 이 끝없는 다음이 의지를 존재하게 만드는 연료이자 정체성이다. 그러나 멈춤은 그 다음을 없애버린다. 의지는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스스로의 존재 기반을 잃는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 조용하네. 그런데 왜 불안하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위협을 느끼지? 고요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 불안은 감정적 불안이 아니라 의지가 목표를 잃어버릴 때 생기는 존재적 불안이다. 세상은 아무 위험도 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 이 반응은 과민 반응이 아니라 의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움직임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의지는 자신이 잠잠해지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멈춤은 의지를 약화시키고 의지가 약해진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휴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휴식을 위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멈추는 순간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한 뒤 우리는 의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마음속에서는 어느 날 이런 독백이 스며들 수 있다.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의지가 불안한 거구나. 나는 멈추고 싶은데 의지가 멈추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이 불안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려는 힘이구나. 이 통찰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의지와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전에는 불안이 일어나면 나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는 불안을 바라보며 말할 수 있다. 불안이 왔다. 하지만 이것이 나는 아니다. 의지가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이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작은 거리감은
마음의 힘을 되찾는 결정적 계기다. 의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의지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마음은 조용히 멈출 수 있는 공간을 회복한다. 쇼펜하우어식 해석을 따르면 관조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의지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존재적 이동이다. 그리고 이 이동은 피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첫 출발점이다. 멈추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를 이해한 지금,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피로가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하는지를 알게 된다. 멈춤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지였다는 사실. 이것이 핵심이며 우리는 의지를 넘어 고요로 향하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다. 의지를 바라보는 연습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경험한다. 그 변화는 거대한 깨달음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숨 하나가 길게 이어지는 듯한 천천히 가라앉는 호수의 잔물결 같은 움직임이다. 마음속에서 이런 독백이 고요히 떠오른다. 아, 지금 의지가 잠시 멈췄네. 무언가를 더 하라는 압박이 조금 가벼워졌어. 그 순간 마음의 표면에 얇은 투명막이 생기듯 정적이 스며든다. 슬픔도 걱정도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다. 감정과 의지를 잠시 멈춘 자리에서 바라보는 태도이다. 관조가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감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한 발 뒤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다. 이 거리가 바로 피로를 가볍게 만드는 첫 단계다. 감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에게 미치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제 감정은 나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조용히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이 작은 고요는 마음이 처음으로 의지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자리다. 관조의 힘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감정이 올라온다. 의지가 그 감정을 밀쳐내려 하지 않는다. 마음이 감정과 함께 머물며 그 움직임을 관찰한다. 감정은 스스로의 무게만큼만 존재하고 더 커지지 않는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감정을 가라앉히려 들지 않아도 감정이 스스로 고요해지는 경험을 한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생긴다.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는데 이전처럼 나를 밀어내지는 않네. 무거운 감정이 있는데도 마음 한가운데는 조용하다. 이 경험이 놀라운 이유는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의 힘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힘은 더 강해진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그 힘은 약해지고 감정은 마음 안을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소멸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지가 감정에 개입하던 방식이 약해지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감정과 피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연료를 잃는다. 감정은 잠잠해지고 피로는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벼움을 느낀다. 가벼움이란 부정적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짓누르지 않는 상태다. 관조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안쪽을 향해 열린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지점을 발견한다. 그 지점은 고요, 정적, 투명함.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상태다. 이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항상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넓은 자리가 있었구나. 피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소음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의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지만 그 동력이 과도하면 마음을 잠식시키는 것이다. 관조는 그 동력을 잠시 낮춘다. 그리고 낮아진 의지의 자리에 마음의 본래 고요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 순간 마음은 마치 깊고 잔잔한 호수와 같다. 표면에는 여전히 파문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호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조가 주는 진짜 힘은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만드는 것이다.
이 중심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피로를 없애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필요한 건 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구나. 관조는 피로를 제거하지 않는다. 대신 피로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관조가 시작되면 마음은 처음으로 욕망의 속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힘이 약해지고 의지는 더 이상 마음을 재촉하지 못한다.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이 스며든다. 이상하다. 해야 한다는 압박이 예전 강하지 않네. 무언가를 원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 괜찮은 느낌이다. 이 감각이 바로 욕망이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생기는 가벼움이다. 이 가벼움은 성취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더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원하는 것도 아니라 욕망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쉰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태를 의지가 소멸한 듯한 고요라고 불렀다. 그는 행복의 본질을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찾지 않았고 오히려 욕망이 잠시 멈춘 그 텅 빈 공간에서 찾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욕망은 언제나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언제나 피로를 만든다. 그러므로 욕망이 약해지는 순간 피로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피로의 사라짐이 아니라 피로를 만들어내던 힘의 퇴조다. 욕망이 사그라들면 마음에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넓음이 흐른다. 마음속에서 이런 독백이 단정하게 울린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구나. 욕망이 줄어드는 순간 마음은 과거, 미래, 비교, 불안, 초조함에서 잠시 벗어난다. 욕망은 항상 시간을 미래로 끌고 가지만 욕망이 멈추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이 지금의 자리는 흔히 말하는 단순한 현재의 순간이 아니라 욕망과 의지가 침묵한 가운데 마음이 존재 자체로 머무는 자리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는 잠들고 세계만이 남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세계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배경을 의미한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움직임보다 멈춤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 멈춤은 더 이상 공허가 아니라 휴식이다. 멈춤은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리고 이 회복은 감정적인 치유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가 회복되는 일이다. 우리는 휴식을 활동의 반대로 이해하곤 한다. 일을 멈추면 휴식이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여정에서 분명해졌다. 휴식은 일이 멈출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 아무리 일을 내려놓아도 의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마음은 절대로 쉴 수 없다.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도 욕망이 잦아든 상태라면 마음은 피로에 잠기지 않는다. 이 진실은 단순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마음속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의 나는 움직이고 있지만 의지가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니 피곤하지 않다. 휴식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구나. 욕망이 잠잠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을 향해 끌려가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지금의 존재가 온전하다고 느끼며 지금의 호흡이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상태가 바로 진짜 휴식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삶의 고통이 가장 낮게 잠드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순간 마음의 피로는 사라지지 않지만 피로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욕망이 멀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벼움, 고요, 넓음,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내가 찾던 휴식은 세상 어딘가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욕망이 잠잠한 자리, 그곳이 바로 휴식의 본질이다. 욕망이 한 발 뒤로 물러난 뒤 마음은 마침내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평온에 닿기 시작한다. 그 평온은 감정이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던 의지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하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다. 의지가 만들어내던 내적 압박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들려오는 가장 진실한 속삭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욕망이 침묵한 존재의 본래 깊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지만 그 붙잡음이 잠시 멈추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열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허락하는 가장 근원적인 휴식이다. 마음은 더 이상 시간의 흐름에 밀려가지 않는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불안도 나의 중심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지금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존재가 그대로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평생 행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배워왔다. 움직이고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해내야 삶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행동은 고통을 낳고 고요 속에서만 마음은 본질을 드러낸다. 즉, 삶의 깊이는 행동에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는다. 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의지가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마주한다. 그 자리는 매우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주는 울림은 깊고 묵직하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대화가 흐를 수 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전하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행동은 나를 증명해주지 않는다. 존재가 나를 증명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의미가 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의 피로를 근본적으로 녹여낸다. 의지가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은 마음을 더욱 가볍고 넓게 만든다. 의지가 잦아들고 욕망이 저 멀리 물러난 이 자리에서 마음은 자유를 경험한다. 이 자유는 흔히 말하는 선택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조용한 자유다. 그 자유란 바로 어떤 감정이 와도 괜찮고 어떤 상태로 있어도 괜찮은 마음의 여유다. 슬픔이 와도 괜찮다. 불안이 와도 괜찮다. 아무 의욕이 없어도 괜찮다. 멈춰 있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의지는 나를 움직일 수 있지만 나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의 중심이 생긴 사람은 감정의 물결이 치는 바다 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이런 상태다. 욕망이 잠잠해진 자리에 펼쳐지는 넓고 고요하고 깊은 의식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이해한다.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이다.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멈춰 있어도 완전하다. 나의 존재는 욕망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이 고요 속에서 나는 충분하다. 이 자유가 마음의 피로를 끝내는 마지막 문이다. 피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로를 만들어내던 의지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쉬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잠시의 휴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깊은 힘이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쉬면 회복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번 긴 내면의 여정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다. 몸이 멈춰도 마음은 멈추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피로는 풀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은 쉽게 고개를 드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멈추기를 두려워하는 의지가 있었다. 의지는 늘 덜을 원했고 움직임이 곧 존재라고 믿었으며 고요를 공허로 정적을 위협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마음은 쉼의 자리에서도 쉬지 못했고 평온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며 스스로를 재촉하던 긴장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지를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의지와 자신을 분리하여 볼 수 있게 되었고
불안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의지의 반사적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통찰은 휴식의 시작이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관조의 자리에서 욕망은 한 발 물러났고 욕망이 잠잠해지자 마음은 뜻밖의 넓음을 발견했다. 그 넓음은 행동에서 오지 않았고 성취에서 온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진짜 휴식의 근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욕망이 잠잠해진 자리에 드러나는 고요를 가리켰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피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피로는 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너무 크게 움직여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피로를 치유하는 길은 행동의 축소가 아니라 의지의 여운을 가라앉히는 일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은 세상에서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의지를 잠시 놓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은 이제 진짜 휴식을 알고 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피로 해소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전환이었다. 의지가 잠잠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조용한 숨처럼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이 쉬어도 쉬어지지 않던 마음이 드디어 쉴 수 있게 되는 이유이다.